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너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괴롭게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속 거리로 완화되어 갈 즈음에 또다시 확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어 교육부를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돕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도덕과 질서와 사람이 무너지오니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틈터는 사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어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어른들이 신앙생활에도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보는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함을 주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사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섬기며 기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오늘 귀한 주일 맞아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어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가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건강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주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과부의 두 렙돈도 기쁘게 받아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 드린 손길들 더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만복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을 더 저희가 사랑으로 또 공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많이 공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1, 2부로 이렇게 모이고 또 영상도 같이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또 저희가 지금은 또 불편하지만
잠시 이렇게 또 모여야 될 것 같고요. 하루속히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는 당분간은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가 않고요. 또 교육부서 예배 모임도 아직까지는 모이지를 못합니다. 하루속히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 자리에서 5시에 진행이 되겠고 또 헌금도 계좌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종호 형제 정재은 자매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정경섭 장로님 또 김미숙 권사님의 차녀 되시는 우리 재은 자매와 또 우리 종호 형제 지금 영화부에서도 교사로 또 섬기고 계신데 오늘 오셨나요?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종호 형제하고 우리 재은 자매님 2층에 계십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SG 웨딩 컨벤션 라베 아툼에서 결혼하시게 되는데 축하드리고 많이 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의미로 두 분에게 따뜻한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셔틀버스가 오전 11시 10분, 11시 40분에 송탄역에서 출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분 권사님께서 고덕 제1풍경채 센트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를 축하드립니다. 제 3차 성경 천독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남성 중찬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아멘. 홍인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교우들이 교회에 오기 제일 싫은 달이 언제인가? 5월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눈물을 흘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 가정이 눈물을 흘리고, 또 부부 주일에는 홀로 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5월 한 달간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설교를 듣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 역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척 할 수가 있고,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척이 통하지 않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신앙 인격의 근간을 이루는 그 신앙의 훈련의 가장 핵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부모님들에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또 약속으로 주신 계명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원시적인 토템 종교에서도 이 부모 공경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륜이고 천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가장 근본적인 윤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바로 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는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렸을 적에는 아직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반면에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을 챙기느라고 우선순위가 자기 자식에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금융그룹 광고에서 본 내용인데,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고 아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의 차나 핸드폰이나 책상이나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자기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의 사진의 개수를 세알리면서 기뻐합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빠들은 대부분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질문의 내용만 살짝 바꿨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당신의 차나 핸드폰이나 책상이나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젊은 아빠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결국 이 아빠들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을 쏟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하나의 광고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들께 소홀히 하는지, 자기 자녀에 비해서 부모님들께는 얼마나 마음을 쏟지 않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여기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처음 나왔습니까? 십계명에 나왔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나오죠? 5번째입니다. 5번째에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인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에 나오는 계명은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인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 공경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대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소통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고 부모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5계명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계명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5계명에 이것이 있다는 말은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째부터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한가운데 이게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부모가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즉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인고 하니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를 봐도 뜻이 똑같습니다. 높은 가격을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들이요, 카베드라든지 혹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들이요, 성경에서 어디 사용되는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였던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약시대에 왕이 권력이 크고 또 엄중하다 하더라도 왕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공경하라,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내 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인데, 하나님에게 쓰던 단어가 부모님께 사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거움, 영화로움, 존귀,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카보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공경하고 똑같은 단어라, 이 말이에요. 영광, 존귀, 공경,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됐던 단어를,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했다, 그 말은 부모님께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때 있어서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부모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거의 반대말이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 됩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섬기지,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효를 무시하고 또 인륜을 피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효도하되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십계명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계명들은 어린이들도 다 지킬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계명들이 장성한 어른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은 장성한 어른들, 즉 결혼한 장년들을 대상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장년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장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0대부터 60대 사이에 있는 장년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부모고 너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너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른들, 장년들을 향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장년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장년들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요,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들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처럼 공경과 순종이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이것을 헷갈려서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요, 자녀를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책임은 부부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그 부부에게 있습니다. 결정도 그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책임도 부부가 우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된 자로서 사상권권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결혼한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싱크대 정리해 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시어머니가 어려우니까 이 며느리가 초창기에 어머니 시킨 대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편한 방식이 있는 법인데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어머니가 우연히 또 그 집에 와서 봤는데 이게 자기가 말한 대로 돼 있지 않고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다시 잔소리를 합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기를 몇 차례를 반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경계선 문제입니다. 경계선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어머니, 관심 가져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작년이니까, 그리고 저희 살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경과 순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절대로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가끔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예하셔야 됩니다. 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신 것은 사랑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제이 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강요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내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내가 어렵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부모님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의견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들을 공경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결코 마마보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되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따를 수 있는 것들은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정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따를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향해서 면전에서 반박하거나 심하게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 드리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공경과 순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주님이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첫째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첫째는 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에베소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큰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그러한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겠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기도를 받는 자녀가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기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공경을 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게 되고,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게 된 그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가운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그 계명 잘 지키면 상 준다고 말씀한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 가운데는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계명입니까? 여러 계명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을 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함을 막 출항시키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해군 병사가 실수로 배 위에 있다가 자기 옷을 떨어뜨려서 그만 자기 군복이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상관이 그 병사를 제지했지만 그 병사는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물에 빠진 자기 옷을 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군사는 즉시 군법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군법 재판에 넘겨졌고, 그 재판관인 듀이 장군은 그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그까지 옷 하나 때문에 상관의 명령을 불복했단 말인가? 그때 이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주머니에서 핏바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사실은 제 어머니 사진이 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감동한 이 듀이 장군은 그 병사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머니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될 계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실 때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공경일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들 향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공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한시적인 계명입니다. 한시적으로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바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2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당아지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방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우리 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누구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홀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모님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좋은 부모님,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탄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 하늘나라 가셨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우리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은 우리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버지 피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써주신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모님들의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잊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더 섬기며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님들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탄한 삶 사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생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생애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들과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모님들의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세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주 안에서 윤택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